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손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본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도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내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의 찬양으로 소리지르며 하나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두 군데 아주 놀라운 상황을 알아보게 되죠. 대부분 이야기 이 두 사건을 기준에다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이 사건이 구약의 대부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죠. 예언서가 그러하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은 출애굽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이제 사사기, 그 다음에 역대상하, 열왕기상, 그러니까 역대상하,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은 상은 사울의 이야기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도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역대들의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상하가 그렇고, 그걸 이제 시간적으로 맞춰 보면 대략 바벨론 포로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죠. 그러면 이제 구약 전반에 있는 내용들은 모세오경, 출애굽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건, 그 다음에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야기. 그게 이제 예언서 대부분이 그 예언들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두 사건이 이스라엘 구약 사건의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격스러운 구원을 하나님 앞에 맞이하면서도 그 뒤에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우리에게 굉장히 궁금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픈,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어디 갔으며 지금 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 같은 이런 시간과 이런 과정들을 보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으로서, 앞에 출애굽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온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세상 가운데 살다 온 우리들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야만 합니까? 라는 대답이 대부분 구약에 있고, 그걸 하나님은 답해주고 있죠. 왜 이거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시간, 이런 과정을 꼭 겪어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에 우리는 답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번제단을 성막을 보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쳐다봤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 보여준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자리죠. 그러나 성경은 대부분이 물두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화죠. 왜 이렇게 성화가 오랜 시간을 걸쳐야 하고, 마치 그 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씻어주고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그 먼 시간을 돌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되는 이 긴 시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라는 부분이 구약의 대부분 이렇게 답으로 녹여져 있는데, 이런 성경이 우리 속에 갈증이 되기 위해서는 갈증을 느끼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듯이, 하나님은 그 시간이 왜 필요하냐? 갈증을 느껴야 돼. 그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배를 주일 예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목마름이 없으면
참 힘들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시드니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마름이 없이는 계속 이렇게 와서 듣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교인들이 목말라서 계속 오는데 나 혼자 빠지는 것도 어색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잡아두어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42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증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갈증 없이 누가 물을 찾겠습니까? 물을 금방 마신 사람에게 또 물을 갖다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마르지 않는데 물은 의미가 없는데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수가 되듯이. 오늘 여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수사스니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또 하나님의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수준이 지금 누구 같다고요? 마치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리고 우리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이야기면 우리 복음성가 대부분 알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망합니다. 이 42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뭐라고 그 다음에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여기 42편에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고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내용을 42편에 등재해서 네가 목마른 것, 영적으로 목마른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구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야 이게 필요한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갈증은 언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냐면 자기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아직 괜찮다. 나는 지금 아직 이 정도면 수준이 있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100% 그렇게 메마르지 않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갈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갈증은 언제부터 자기 형편을 있는 그대로 시인할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갈증은 시작.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보면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가 여러 번 실망을 하고 실족을 하는데 진짜 실족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실족을 해야 돼요. 아직도 자기 의가 살아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실족을 해요. 그런데 진짜 어느 날 보면 내가 나에게 실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실망을 할 때 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그 악이 바깥에서 나에게 악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더라. 나는 악을 생산하는 공장이더라. 원산지더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딱 인지하는 순간부터 목말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합니까? 아시겠어요? 그거죠. 그때 우리가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답을 주시는데 어떤 답을 주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제거는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십자가 은혜뿐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딱 그걸 탑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걸 탑재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이걸 탑재를 해야만이 우리가 변질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없이 내 의지로 변화되면 반드시 그거는 어떤 다른 열매. 갈라디아서로 표현하자면 비교해서 자기가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전혀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심어놨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냐면 바울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심어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바울의 서신이고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씁니다. 요한의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방법론 중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계시를 해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야말로 신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고백이에요. 전혀 교리적으로 하자가 없고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건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복되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희가 알게 해주셨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네가 교회를 세우는다. 이 교회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천국 열쇠를 준 것은 네가 풀면 하늘이 풀리고 네가 매면 매이는 그야말로 너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 손에 달려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 이 복음은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요, 생명을 주는 권세. 이 엄청난 권세를 부여하면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랬죠. 그래서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충격적인 말을 들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혼이 쑥 빠져나가는 이야기 있잖아요. 야, 너 정말 신앙 고백 잘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면 베드로가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한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딜이 어떻게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지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중에 닭 울기 전 3번 부인하려라는 이 말에 따라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로마서 8장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제 예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치됐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드디어 시작점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앞에는 출발이 아니라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얹어놓고 이 짐을 딱 얹어놓고 마음껏 쓰시죠. 베드로는 무슨 일을 하고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한 번 외쳐서 3,000명, 5,000명이 부흥이 돼도 이 짐이 베드로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를 지켜준다. 우리가 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변질되고 이 짐을 지고 가는 날, 이 짐을 잊지 않고 지고 갈 때 우리는 죽어도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짐을 지어놓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짐을 붙여놓고 출발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때로는 진흙탕에도 굴리고 폭풍우를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가도 변함없이 가죠. 만약에 앞에 있었던 마태복음의 16장에 있었던 그 고백 안에서 출발을 했더라면 우쭐했겠죠?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결코 완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회개에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 회개했을 때 그 장면, 그 죄책감은 우리가 평생 마음에 두고 가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틀림없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낱낱이 끄집어내서 보여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갱신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했죠. 그러나 그들이 예언서가 눈에 열리지 않으니까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몰랐기에 말라기에서 그냥 부딪히고 만 것이죠. 구약 그림을 잠시 그려드렸는데 이해가 가시죠? 그걸 하나님이 탑재시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평생 기억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걸 짊어지고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로 불가능하고 베드로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의지로 불가능하고 오직 십자가 은혜뿐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제가 가는 이 상황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묻고 가야 하고 묻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하지 않으니까 계속 예배를 초청하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답을 얻고 그렇구나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언뜻 이 받은 은혜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은 그냥 마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들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저 성경을 읽었을 때 에스라가 앞에 서서 성경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던 우리 느헤미야서 보셨죠? 바로 그것은 목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목마름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했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 이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 고난이 하나님이 목마름을 주시는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는 초청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갈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영적 갈증을 느끼고 그 영적 갈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 전에 했던 작업.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들면 도망가면 되는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신뢰는 어디서 온 거죠? 아까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건. 이것이 지난날 세상에 살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감격.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킬 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던 근거는 앞에 구원. 그게 오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짤막하게 지나가거든요. 너에게 은혜를 주시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셔도 우리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는 이유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딱 나가지 못하도록 딱 뭐예요? 그 은혜로 가두어 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경험을 함께 경험했던 이 고라자손. 여러분 고라자손 하면 여러분이 그 모세에게 저항했다가 한번 이렇게 크게 당했던 그 종족들이죠. 그래서 이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갈증을 경험하게 됨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갈증을 채워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현실은 갈증을 해소할 말씀이 채워지는 시작점입니다. 목말라야 주님 앞에 온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42장은 1절과 4절은 고난 중에
영적 갈증을 느끼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 오늘 여기 1절 4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절은 낙심 중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낙심 중에서 신앙이 갱신된다. 여러분, 낙심이 신앙을 갱신한다. 해본 사람들은 공감을 하고 안 해본 사람들은 에이, 우리가 신앙이 왕성해야 우리 신앙을 회복하지. 무슨 이런 그 낙심 중에 나의 신앙이 갱신이 된다고? 어때요? 여러분들이 낙심 중에 신앙이 갱신이 되던가요?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열심히 나갈 때 되던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고 막 열심히 할 때 내 신앙이 갱신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사실은 겉이 되는 중이고 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낙심 중에 하나님 앞에 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내 속 깊은 죄를 보게 만드는 거고 막 열심히 막 뭔가를 활동을 할 때는 이 깊은 죄가 인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스 해야 되는데 그래 42분이 해석이 되는데 잘 관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6절과 10절은 낭만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냐, 뼈를 찌르는 듯한 아픔을 다시 호소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뼈까지 때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어디까지 찔러야 된다고요? 뼈를 찌르는 듯한 아픔. 베드로가 느꼈죠. 자기가 3번을 부인하다니. 뼈를 찌르는 듯한 아픔. 거기서 자기 정체성, 자기를 본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3번 부인하면서 아니 내가 이런 존재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서 완전한 돌이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베드로를 바꾸죠. 완전히 바꿔놓고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에서는 전혀 다른 사복음서와 다른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님 폭풍 가운데 걸어오니까 막 일어나서 뭐라 합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명하여 걷게 하소서. 야 여러분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 막 오라 그러니까 막 그냥 뛰어. 여러분 이 정도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깊은 어떤 문제점들을 몰랐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주님이 베드로를 받아주죠. 그 받아주었던 그 베드로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가장 절박한 절망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자리가 시작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 지나가지 않고 하면 언젠가 그 문제는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모두에게 하셔요. 그 짐을 지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는 낭만과 절망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히려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주님을 바라본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건 어디서 나온 힘? 아까 그랬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온 힘. 구원에서 나온 힘. 이 모든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가 성화의 모든 에너지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성화는 십자가 복음, 십자가 은혜 안에서 만들어진 성화만이 진짜 성화고 그 십자가 에너지로 만들어지지 않은 성화는 자기 의지로 만든 성화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 이 과정을 지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이 과정이 뭔 소리요? 이러는 분들도 있겠지만 뭔 소리요? 하는 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그 상황이 오거든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이게 이제 새롭게 만드는구나. 이제 사복음서에 왔다 갔다 하는 기회에 따라서 이쪽으로 주님하고 붙다가 이쪽으로는 부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것 전혀 없어졌죠. 베드로가 이 과정 필연적으로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나는 아직 그걸 못 받아들이겠어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2편이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고난은 뭐를 주더라? 갈증을 주더라. 그 갈증은 영적 충족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사슴이 신이 얼마나 답답하면 구하게 되고 영적으로 충족된 은혜가 우리 신앙의 문제들을 새롭게 갱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사사기의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패턴이고 이스라엘 전 역사의 패턴. 이 패턴 꼭 기억하세요.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편의 시는 고라 자손의 시로서 고라 자손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고라 자손은 성전의 음악을 담당했던 자손이고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었던 이 족속이 그런 경험이 있던 종족이죠. 족속이죠. 훗날 다윗의 시에 싸움을 돕는 용사로서 혹은 성의 문지기로서 봉사를 합니다. 대표자로는 여러분 그 해만, 아삽 여기 이제 많이 등장하고 해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가대 이름을 해만 선교대, 성가대 이렇게 성가대 이름을 붙인 곳이 있습니다. 그 해만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런 성가대입니다. 아삽도 그렇습니다. 그 고라 후손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시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아까 그랬죠. 고난 중에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사람들이 다른 길로 아예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놓고 이 상황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서 앞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출애굽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걸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데로 튀어나가 나갔을 텐데 이 엄청난 이 바벨론의 고난이라는 시간 안에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날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지난날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때.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면 본시의 배경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슬픈 상태에서 나라를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록한 시. 그래서 지난날 뭘 연상을 하느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 예배자로 나가서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절망감에서 도리어 이 절망감이 뭘 만들고 있더라? 자기각성과 갱신의 시간으로 돌이킨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우리 밀어넣어서 그 흑인 친구가 하나가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찬양을 참 한국말 잘해서 이름이 뭐죠? 네? 조셉. 네, 맞아요.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즐겨 불렀던 찬양. 왜 나를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광야라는 찬양. 야, 그래 맞아요. 그 친구 그거 참 많이 부르더라고요. 광야에 서 있네.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 갖다 놔도 고난을 줘도 안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맴돈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시고 그 행복하게 살게 하시지 왜 거기다 내보내야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장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나는 늘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그러는 사람들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고난과 절망 속에 들어갈수록 유일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증이 어디로 가느냐.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수사스미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자, 갈증이 갈망을 만들더라. 이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리고 사슴은 물이 우리는 그 사막에 지금 우리 호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이거는 저기 중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이 별로 없는 곳이죠. 그런데 분명히 땅속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사슴은요 물 냄새를 맡아요. 그걸 목이 마를 때는 조금만 지나면 이게 갈증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찾아갈 때는 냄새를 맡고 막 달려가서 뒤에서 사자가 쫓아오든 맹수가 쫓아오든 상관없어요. 자기 먹을 물을 위해서 쫓아가서 그 물을 파는 거예요. 중간에 잡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 사슴은 자기가 물이 필요할 때 그렇게 갈망한, 그래서 사슴이라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아예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면 그 당시 우리가 중동으로 가서 그 상황을 이해를 하면 물을 모셔야 하는 웅덩이는 그 땅속에 물이 있어. 그래서 막 파기도 하고 아니면은 물가를 찾아가요. 그 물 냄새를 맡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맹수들이 있고 언제나 강한 짐승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이 맹수들이 어디서 노리고 있어요? 물가에서 보셨죠? 저기 동물의 왕국 요즘도 나오나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던 동물의 왕국 그거 보면은 항상 물가에 가보면 악어들은 물속에 있고 그 다음에 사자나 그 맹수들은 숨어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많이 보죠. 그래서 항상 물 먹는 그 순간 와서 이렇게 잡아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슴이 물을 마실 때는 그걸 개의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실 물을 찾아 헤맨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 고라 자손의 마음이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리워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때 그렇게 말씀이 풍성했었는데 왜 듣지 않았던 거? 지금은 그 말씀이 그렇게 필요하다. 이 상황과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 생기더라.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영적 갈증이 심한 상태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아직 상황을 살펴가면서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영적 갈증이 정점에 다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꼭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라고 한다면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돌보는 자녀라면 반드시 이럴 수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야, 그 예배가 너무 소중했구나. 그 예배 시간에 가서 졸면서 갔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때 내가 들었어야 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영적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이런 영적 갈증을 느끼게 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왜 말씀이 그렇게 귀한가 라는 것을 에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가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되냐?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평상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경솔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공급해주고 있었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거고 하나님은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응급처치 이 방식을 쓴 게 바빌론 포로 생활이야.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크든 작든 우리가 실험을 해야 돼요. 그걸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무슨 얘기?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훈으로 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좀 더 분명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알아듣게.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휘어진 거 잡아야죠. 그때부터는 가해지는 거예요. 내가 휘어진 걸 잡으려면 두들겨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그걸 손을 대고 언젠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했었어. 근데 그걸 관심 있게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이 계속 14절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 주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고침을 받을. 누가 고친다고? 주님이 고쳐야 돼요. 베드로에게 그 치명적인 문제, 그 속 깊은 곳에 자기를 위한 신앙, 그게 있는 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실제 그 상황이 돼 보니까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뭔가를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사랑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적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고침을 받으리이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께서 나의 찬양이십니다. 이게 모든 걸 어디다 걸었죠?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자, 육적 고난은 영적 갈증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자,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라는 뜻인데, 여호와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스스로 계시는 자.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말이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조를 운영하시고, 다른 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직접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일하시는, 그걸 멈추지 않는, 나는 나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이야기죠.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누군가로부터 피조되지도 않았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누구에게 맹세할 자도 없고 나는 나다. 최고의 권위. 그래서 여호와.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를 찾아? 내 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실망과 단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구하는 기도. 이해가 가요? 이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갈망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갈망하오니, 시인이 처한 상황은 마치 하나님이 조롱을 당해도 도와주지 않는, 마치 하나님 없는 듯한 느낌을 받는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권에 들어와서는 시편이 1권하고 내용이 좀 달라져가는 거예요. 1권은 악과 선을 구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아, 이게 악이구나, 이게 선이구나, 이런 걸 구분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는 거라면, 이제는 그 아는 선을 선답게 내 안에 담아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거는 성격하기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1편까지 설명할 때는 선과 악의 구도에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선과 악이 분별이 됐단 말이고요. 그럼 그 선을 우리 속에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담느냐가 이권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갈망하오니, 시인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마치 조롱을 당해도 도와주지 않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편에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은 되게 그런 게 막 있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옛날에는 잘 도와주더니 요즘은 막 그냥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를 해도 이게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 간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더라라는 게 42장, 43장, 44장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막 조롱을 당해도 안 도와줘.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상황의 심각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이 포로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여기다 언제까지 묶어둘 건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그래서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겠, 그런데 도저히 그날을 기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려주시도 않고 그냥 이 상황으로 쭉 밀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시간들을 다 보냈는 거 아시죠? 요셉이 그런 시간을 보내왔고 모세가 그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모세는 불렀을 때 내가 누구간데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여러분, 40세 때는 내가 누구간데 하니까 저밖에 없어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베드로가 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쨍쨍했던 것처럼 모세가 40세 때 제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저는 제가 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히 다른 용모를 가진 걸 보고 숨겨서 키웠는데 그걸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건져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요게벳 그 이스라엘의 그 왕실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저는 훈련이 다 됐고 하나님 특별한 섭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왕자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저를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고 너무나도 자기 의지가 뚜렷했다는 말이에요. 40세 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고 그랬는데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만들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래서 80세 때 불렀을 때 내가 누구간데, 아시겠어요? 40세 때 모세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와 80세 때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모세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뭘 탑재시키는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게 없이는 무조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무조건 변질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조건은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내 체면이 남아있고 아직도 남이 날 그게 뭔가가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런 과정이 있다는데 어떡하시겠어요? 아이고 뭐 저도 전하는 입장이라 할 말은 없습니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조롱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그래서 그 인간 관계의 완전한 단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침묵. 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사람들과 관계도 단절되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는 상황에 처해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롭게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걸 그냥 쭉 밀고 가죠. 아까 요셉이 겪었던 상황, 모세가 겪었던 상황, 야곱이 겪었던 상황, 베드로가 겪었던 상황이 모두가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전부 다 신앙의 위인들로 등장하죠. 요셉이 위인으로 등장하고 모세가 야곱이 하나님께서 세워두시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침묵,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눈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무능하다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눈물이 음식이 될 때까지, 그렇게 왜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았던가.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전 그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외우면서 다녔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했고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 이런 일을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해놓고 왜 아무것도 안 하시냐, 왜 이렇게 침묵하는 말이죠. 그 시간이 너무 힘든데 왜 그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만나주지 않는 듯한 시간을 보내느냐. 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시련을 통해서 개인의 영적 성장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 위해, 아까 말했죠. 우리는 뭔가 막 하나님 앞에 진취적이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을 때 뭔가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그때는 참 죄송스럽게 우리 깊은 죄를 보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뭔가 우리가 좀 질서 있게 잡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는 듯하고 이런 시간 속에 내 속에 있는 깊은 죄를 본다. 맞지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영적 성장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이렇게 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줄 알았으면 그냥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못 부인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그냥 부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극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도움의 가치를 알아요. 말씀의 가치는 말씀이 절실해야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올려놓으면 댓글을 올린 거 이렇게 한 번씩 읽어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올렸는데 제가 있는 공동체 안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목사님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그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올린 걸 보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내 속을 딱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 아니 어떻게 금방 문 열고 들어오면서 생각했던 걸 즉시 말을 할 수 있나. 같이 마치 좀 전에 대화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풀어놓더라. 여러분 그게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왜 들리느냐면 내가 지금 목마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도움을 주고 그때 말을 할 때 그 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완전한 결단의 전환점을 위해서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거기서 결단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대충 가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를 지정의 이 세 개를 합한 걸 보고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적인 회개에서 대부분 끝이 나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은 정적인 내 마음까지 울리지를 못해. 내 마음까지 울리더라도 의지적으로 변화가 돌이킨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맨날 지적인 얘기만 하면 해결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깊이 속에 담을 때까지 완전히 감각 느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계속 밀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또 앞으로 타인을 위로하며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까지 가보지 않으면 사람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권면해 줄 수가 없어요. 하다가 말아요. 수박 거달기 겉만 권면해 주지 속 깊은 걸 권면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권면도 그 깊은 곳까지 가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애 놓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아이를 임신한 그 사람에게 권면해 줄 수 있지, 아니 시집도 안 간 사람이 뭔 권면을 해주겠어요. 그 다음 영적 탐구, 생각을 통해 돌이킴이 자유의지 속에서 스스로 돌이키기. 하나님이 중간에 가는 걸 휙 되돌려 놓으면 자기가 어디로 갔다가 되돌아올지 몰라요. 베드로가 한 번만 부인했으면 잘 몰랐을 텐데, 아니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한, 얼마나 자기가 사실 그걸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걸 실제 입을 뱉고 진짜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못할 말까지 하고 들어서 통곡하며 울어서 새롭게 되는 깊은 회개는 거기까지 가야, 그 시간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지점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길까지 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없다. 연명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하나님이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마침내 음식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왜? 뼈저리게 죽어도 평생을 잊지 말라고. 야곱은 가끔씩 잊어버릴까봐 아예 황도뼈를 쳐서 평생 쩔뚝거리게 만들어서 걸을 때마다 그 순간을 기억하게. 바울은 다메섹에서 강한 빛으로 만나줘서 너무 눈이 보이시라 잘.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내 눈이라도 떼어줬으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들을 안증해주고, 그러니까 눈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그 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남겨두어서 우리를 지키시더라. 어떤 사람은 죽다가 살아서 별의별 간증들이 있죠. 그건 개인적인 간증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영적 탐구, 생각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 스스로 돌이키는 맞구나 옳구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면 그 돌이킴은 반쪽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까지 가요. 자, 오늘 이제 4절까지니까 4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42편의 배경은 6절, 7절과 같이 자신이 살았던 지난날 예배를 즐거워했던 것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지금 현실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악한 억압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을 토로하면서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이 지난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환경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고백하는 말로 예배, 기도, 찬양, 모임을 가졌던 교회 모임의 즐거움과 행복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짧게라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예배했던 것이 이렇게 좋구나. 그런 걸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잠깐 숨통을 튀게 해주었을 때, 그래도 매대한 거리는 지켜라. 그래도 우리가 거리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의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밥도 못 먹고 갔잖아요. 그래도 좋았잖아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형제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나누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고난이 죄의 결과임을 자각하면서 지난날 좋은 환경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미뤄서 지금 상황에 이르렀음을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실수는 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잠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잠깐 쉬었다 하자 이런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세요. 그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그 잠시 쉬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 호주 사시는 분들은 가끔씩 한국 갔다 와서 지난날 계속 그 전에 있던 패턴을 다시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 아시죠? 우리가 다른 어떤 걸 하고 돌아와도 잠깐만 이 패턴을 놓쳐도 그걸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사단이 항상 그렇게 수고했어. 오늘 하루만 좀 쉬어요. 오늘 비 많이 오잖아. 다음 주도 이상하게 비가 오든지 일이 터지든지. 그러다가 전도하러 다녀도 보면은 그걸로 시작으로 10년, 20년을 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그런 걸로 타협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 뭐 다 하나님도 네 형편은 다 이해해. 괜찮아. 그럼요. 제가 들어도 이해가 가요.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이 모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이 42편을 기록하면서 고라자손이 그 예배를 그리워하더라는 것이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기회를 주었을 때 각성하지 못했다가 고난의 환경에 와서 돌아보며 하나님을 구하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지난날 예배 생활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고자 한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음을 정리해 주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이 되면 딴 사람이 돼서 나와요.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애들일 때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고다. 근데 여러 번 당하고 보면 위기를 넘기는데 거짓말만큼 좋은 게 없더라는 거죠. 웃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애들일 때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 그냥 뭐든지 얘기하면 그대로 얘기해. 근데 살다 보면 뭘 느끼냐면 한번 살짝 거짓말하니까 편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경험을 하면 그때부터 변해져. 달라져 가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넣어준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발로 차도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준비해 놓고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예배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거, 돌아가고자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해 주었던, 준비해 놨던 은혜였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가라, 문을 열고 돌아오지 마라. 그래도 우리는 안 나갑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믿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그런 말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제 버전이죠. 하나님이 나가라, 나를 믿지 마라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없어요. 이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그러죠. 야, 네 민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지금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그럼 아들일지 딸일지도 모르고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옛날에 고엘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커가지고 너희한테 자식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갔지요. 롯은 뭐라고 말했죠?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이 작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아무리 눈물이 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외치고 나는 하나님을 못 느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하나님 그 작업을 해놓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깊고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 그 암덩어리 그 지금 막 생겨나는 걸 그것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둘째 아들은 고난을 받을 때 뭘 생각하게 했더라? 하나님이 아버지 집을 생각할 줄로 알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내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보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고난이 생겼을 때 뭘 생각하죠?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뭘 생각하죠? 옛날에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와서 예배드렸던 그 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점을 확고하게 꼽아놓고 그 옛날에 그 염소 먹일 때 보면은 염소 다 도시 살아서 잘 모르죠? 이렇게 염소를 그 저기 강둑 이런 데 보면 풀이 많아요. 그러면은 길게 줄을 해가지고 말뚝을 탁 박아놓으면 염소가 막 풀을 먹으러 다니는데 그 원 안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딱 줘서 못을 박아놓고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 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도 주시지만 시험 받을 줄 그걸 넘지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시 하나님 준비해놓고 시작하라. 자, 오늘은 여기 4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봤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누가 다 이해해서 믿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다 만들고 난 뒤에 그래서 그런 거구나. 뒤에 대부분 알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좀 맞춰드릴게요. 등이 뭘까? 빛이 뭘까? 끝이죠. 목적지를 하나님은 알게는 해주세요. 저기다. 그건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내게 내 발에 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 저기. 지점을 알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를 가야 되잖아요. 그게 등이에요. 왜 발의 등? 이 왜 발의 등이라고 하느냐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중동 문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옛날 호롱불이라고 호야라고 하세요. 경상도 말로는 호야. 그 유리에다가 기름을 넣어갖고 이렇게 그 바람이 불어도 유리 때문에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래 그걸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발등에다가 이렇게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요 앞을 발등에다 놓고 이걸 확인하고 발을 딛고 그래요. 거기는 길이 지형이 오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목적지도 알게 해주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점프해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가짜입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 다 체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좀 여러분들에게도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짧게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다가